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에 대한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건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손 아래 따라가는 것, 그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종교주의자들의 모습들이 부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따르고 본받아야 할 변화되어진 사도들의 모습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 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호통을 치며 그들의 죄를 담대하게 그 둘러싸 있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외치는, 그리고 조리 있게 힘있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 제 아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확신있게 조리있게 하나님의 크신 행한 일을 이렇게 이 권세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 아들 옆에는 분명한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나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고 해놓고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표적과 또 기사들이 이들 통해서 나타난 것이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사람들도 자기들도 떼어진 일, 나타난 일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들의 외침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들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마음을 겸손히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따라야 되죠. 이게 정말 진리인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것, 그것이 혹 틀린 건 아닌가? 나의 생각들이 다 온전치 않은 건 아닌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신학, 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인할 수 없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하게 하자.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고 또다시 위협하고 너희들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선택을 이들은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런 그릇된 선택으로 가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왔었던 자신들의 신학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 관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입니다. 자신들의 선입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완고함이, 완악함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장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그 나라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 그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되어진 일,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릇된 행동들,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혹 우리도 나 자신 스스로 다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과 도전들, 말씀들의 충격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계속해왔던 삶의 관성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왔던 신앙생활의 이 관성에 밀려서
그렇게 우리도 바꾸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혹 없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스님의 삶과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혹 무엇이 내 삶에, 내 관계에, 우리의 섬김과 사역들 가운데 바꿔야 될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이 사도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데 대표주자, 그 부인하며 도망치는 그 레이스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1등, 2등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종이 묻는 물음 앞에서도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위협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새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겁쟁이들이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 앞에서도 도망하며 부인하던 그가 이 모든 종교적인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뺑 둘러싸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함께 하시는 그의 영은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위협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풀려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시편 2편 1절에 들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그대로 일방들이 분노하며 떠들며 이렇게 대적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님을 거슬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자신의 감정과 위협의 많고 적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성취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해하고 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위협하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군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맞군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그 관점,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되어지는 일 자체로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자신들의 위협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위험을 없애달라고, 이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아무런 위험,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살펴보십시오. 굽어보시고 진짜 그들은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 되고, 우리의 관심, 나의 초점, 우리의 달려갈 목적은 그 사명들을 이루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들을,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당해 낼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사명 앞에 이 일을 감당해 낼 겁니다. 하나님, 우린 이 일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들이, 병자들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든 관심, 그들은 위협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들이 우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는 목적의 깃발들은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위협, 고통,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 나는 주감 따르고 살 겁니다. 위협함도 구워보시고, 이 일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여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실제란 사실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 증거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사명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명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힘있게 전진해야 할 이 한 달간의 내 삶의 모습들, 내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위협, 하나님 구워보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이 한 달을 주님 우리 주신 사명의 자리를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